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서울 도심에서 선불교 포교를 제일 앞서서 실행하고 계시는 우리 지범 상동 본무사 주심 있게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늘 찬탄합니다. 오늘은 제가 선을 표방하는, 선을 수행하는 선자, 선화자가 어떻게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할 겁니다. 선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은 우리 인간 내적 본성의 가장 위대한 부분을 탐구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인간 생명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이 선이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불교는 모든 철학 중에 철학이고 종교 중에 종교다. 그래서 인류 정신 문명의 가장 진수다. 이렇게 이제 선의 가치가 대단한데 너무나 이게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요. 더구나 우리 가나선은 그런 선의 방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최고의 위치에 와 있는데 가나선이 또 사람들에게 얼떨떨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가 지금 유럽에서 번지고 있는 불교 열풍의 가장 중심에 서야 되는데 아직 그런 현실이 못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은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분명히 보면은 우리가 본래 깨달아 있는 참된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실제로는 완전 무결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과 여러분들이 차이가 다만 마음을 깨쳤냐 못 깨쳤나 이 차이밖에 없어요. 자기의 존재가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 진정한 내면의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선을 참고해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 수행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단일성이라 해서 하나로 본다. 우리가 선자를 한문으로 파자 해보면은 볼 시자에다가 호딴자예요. 하나로 본다. 그럼 뭐가 하나냐? 사실은 뭐 억지로 이름하자면은 불성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거는 자리여 우리가 모든 화신들이다. 거는 바닷물이 있어야 파도가 있잖아요. 이 모든 형상은 전부 다 파도예요. 그러나 그 파도가 있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탕이 없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의 거는 자리가 보고, 거는 자리가 듣고, 거는 자리가 느끼고, 거는 자리가 말하고, 거는 자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참 우리가 우리 형상을 봅니다만은 형상 너머에 있는 근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눈이 보입니까? 형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이는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자들은 덜 형상, 개념 너머에 있는 그 위대한 그는 자리를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만나면 말합니까? 오늘 날씨가 어떻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부처기 때문에 날씨를 얘기할 수 있어요. 부처가 아니면은 날씨 이야기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무정무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위대한 자기 내적인 그 보물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다. 우리가 빈부가 있고 귀천이 있고 장단이 있고 대소가 있고 생사가 있고 명암이 있고 호호가 있고 모든 차별적인 것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내 생각의 노름이에요. 실제로 차별이 없어요. 대립이 없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여러분들 뉴스 접하면 어떻습니까? 치열하게 뭐 다투죠. 아주 저거 참 우리 한국 정치 문화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환멸을 느끼는데 우리가 너무나 참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참 평화와 그렇게 화합이 없어요. 남을 비난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나가 둘입니까? 내가 기뻐하면은 온 세상, 온 우주가 기뻐해요. 내가 성을 내면은 온 우주가 성을 내요. 내가 두려워하면은 온 세상이 다 두려워해요. 세상과 여러분들이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행정이라고 바르게 살면은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르려 하지 말고 자기를 바라야 됩니다. 세상에는 허물이 없어요. 대상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남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은 꼭 나에게 미움이 이런 거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미움 짓을 합니다. 남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 탓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다. 내 마음이다. 우리는 산을 볼 때 뭐 봅니까? 산을 보죠. 저게 마음인 줄 아시고 보는 분 계십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이에요. 마음을 통과하지 않고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하늘이 저게 내 마음이지 하늘이 아닙니다. 물질이 내 마음이지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자기 마음, 자기의 근원적인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자기를 단속하고 자기를 바르게 사는 것이 이 삶을 잘 사는 거고 세상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겁니다. 이 선자들은 그러한 모든 것은 단일체다. 이것을 깊이 믿고 대립하지 말고 갈등을 느끼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선자들은 적각이에요. 바로 생각날 때 바로 해버려야 됩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돼요. 일본의 그 도원선사라고 유명한 분이 중국에 옛날 유학 가서 그날 울력을 하는데 날씨가 좀
안 좋아가지고 표고버섯을 말려야 되는데 뭐 전부 다 뭐 말릴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 도원 스님이 하는 말이 이때가 아니면 언제란 말인 거. 해야 될 것은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미루면 안 돼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란 말인가. 이 수자들은 생각날 때 즉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봉암 살 때 단오날인데 비가 엄청 왔어요. 소나기처럼 막 엄청 몇 시간이 왔는데 그래 전부 다 단오날 등산이 예정돼 있었는데 다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뭐 판초 우위도 없습니다. 비닐로 대강 얼굴 못 묶어가지고 그 희양산에 다 올라갔다 아닙니까? 응? 그래가지고 조일스님께서 수자 기지를 가히 여긴다 하면서 뭐 그때 양주를 좀 주셨는가 그거 먹고 또 선생님이 미끄러져가지고 고생이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수자들은 생각나면 바로 해야지 미루는 게 없어요. 그렇듯이 적극적으로 뭐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거를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과거가 있잖아요. 이 마음은 전부 다 생각은 다 과거에서 나와요. 그래 번뇌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거를 믿지 인정을 안 해야 돼요. 지나간 것은 끝나버린 거예요. 흘러간 물을 어떻게 다시 잡으려 합니까? 중생들은 그걸 잡으려고 해요.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지나간 것은 바로 끝이에요. 미래는 없어야 돼요. 미래는 없어요. 또 실제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판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해요. 어디 될까? 실제로 이 삶을 내가 산다 하니까 그렇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뒤에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삶은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간도 없어요. 거리도 없어요. 거리가 우리는 보통 있잖아요. 뭐 미국이 멀고 가까운 뭐 경기도는 가깝다. 아니에요. 이거 마음자리에는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마음자리에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너무 근원은 마음자리를 못 믿기 때문에 멀다 엮이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원근감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내 마음에서 멀다 가깝다 얘기일 뿐이지 아주 장거리 여행할 때 마음 뜻 맞는 사람하고 가면은 그게 멀게 느껴집니까?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거리도 없어요. 경봉스님께서 늘 극락에 오는 길도 없는데 어떻게 왔느냐? 어디 오고 가면 있겠습니까? 이 마음자리에. 온다, 간다. 다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믿지 말고, 미래도 믿지 말고, 이 설봉스님께서 했어요. 구원급의 도리를 알고자 하는가? 무수억급의 도리가 뭐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존재하는 거. 이게 억급의 도리다. 여러분들이 지금 찰나 이렇게 손 한번 흔드는 게 억급의 소식이에요. 최초의 소식이에요. 실제로 그게 양자물리학에서 증명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1초에 몸세포가 80만 개가 바뀌어요. 3일이면 거의 다 몸세포 바뀌어요. 그리고 15일이면 뼈세포까지 바뀝니다. 그리고 어제의 내와 지금의 내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은 옛날 사람이라 하잖아요. 그 똑같은 어떤 사람 떠올리면 옛날에 그랬었지. 그 사람이야. 다 거짓말이에요. 순간순간 새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내 세포를 뭐라 합니까? 유런을 그죠, 그죠? 유런을 이루는 작은 단위가 이제 비트라 그러는데 이 비트가 1초에 4천억 개가 바뀌어요. 4천억 개가. 이 마음도 순간순간 바뀌어요. 그 순간순간 우리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나간 것을 믿지 말아야 돼요. 지나간 내 모습을 믿지 말아야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옛날 그런 말이 있죠. 선비는 3일 안 보면 괄목상대다. 선비가 3일을 안 보면은 항문이 진부해가지고 눈을 비비고 바라봐야 된대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 사실 이 존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마음도 그렇게 빨리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조금 더 미련을 갖지 마라. 오늘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인간은 모든 번뇌가 과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추억 다 던져버려야 돼요. 사진첩 다 던져버려야 돼요. 아주 그게 쓸데없는 겁니다. 네, 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선수행자는 또 뭘 해야 되느냐? 인과가 동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씨앗이 바로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한번 바랬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벌써.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소원은 언제 이루어지나 그랬죠?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 인간 세계가 4차원 세계인데 5차원의 세계에서는 여러분들 마음을 바랄 때 이미 끝났어요. 이미 완성돼 버렸어요. 기도 그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소원이 언제 이루어지나 믿지 말고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발심이 성불이다 해요. 진발심. 진짜 발심하면은 이미 부처가 된 거예요. 초발심시 변증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마음은 낼 때 벌써 이루어졌어요. 예. 여러분들은 다 이미 완벽한 부처님이에요. 지금 4차원의 세계에서는 말고, 여러분들은 다 시냇물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바다 갑니다, 바다로. 그 시냇물이 본래 어디서 나왔어요? 바닷물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바닷물이 증발해가지고 수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그게 또 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내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원자리에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근원자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 우리나라 말로 그 사람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예. 파도가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왔다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근원자리로 가는 지금 과정에 있어요. 결국은 갑니다. 언제 깨치나 걱정하지 말고 발심만 잘하시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정진하는 게 바로 성불이에요. 나는 언제 깨치나 아주 그 대오심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주 불교의 해악이에요. 그대로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거룩한 부처님하고 내가 어떻게 똑같아? 이 얘기죠. 예. 뿌리하고 줄기하고 잎하고 열매하고 차등이 있습니까? 같은 나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부처 종자가 다 있잖아요. 불성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성불하기를 저는 확신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언제 되나. 그리고 이제 우리 선자들은 또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본래 완벽한 존재다. 그 조사선에서는 가장 근본 핵심이 뭐냐면은 본래 성불이에요. 본래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은 본래 이미 우리는 부처가 되어 있다. 이게 조사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발선이 다릅니다. 내가 결승점 가까이 출발하는 거하고 처음부터 출발하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부처라는 것을 알고 가면은 아주 빠르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구보하는데 구보 코스가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니까 얼마나 힘이 들든지 나중에 좀 알고 가긴 해. 요거 넘어가면 뭐 있다 금방 알아버려.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라는 것을 확신하고 수행하면은 굉장히 안정되고 빠른 코스로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반야신경에 나옵니다. 이무소득고는 들어보셨죠? 얻을 바가 없어요.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무소득이라고 얻을 바가 없어요. 도노입도녀 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그거는 무소득을 강조해요. 얻을 바가 없어. 이미 완전해. 여러분들이 겉모습은 이렇게 뭡니까? 약하고 못났고 아프고 병나고 막 돈도 없고 초라하고 내 모습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게 많죠. 그렇지만 근본은 완벽합니다.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모습을 언제나 우리 확신해야 돼요. 생각은 항상 우리를 비천하게 바쁘래요. 항상 모자리게 바쁘래요. 생각은. 그래서 우리 삶이 언제나 초라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이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잘났다. 저 사람은 좀 그렇다. 이렇게 막 차별시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의 위대성을 믿어야 돼요. 이 성불교가 이런 것을 표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흔적 없이 살아야 돼요. 흔적. 글씨를 새기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물에다가 글씨 쓰는 사람이 있고, 진흙에다가 글씨 쓰는 사람이 있고, 바위에다가 글씨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위에 새겨놓으면 두고두고 오래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옛날 상처 입었던 것이 트라우마로 남는 사람 많잖아요. 평생 갑니다, 그죠? 내가 옛날에 당했던 거, 상처 같은 거, 괴로웠던 일, 그런 걸 새기지 마세요. 그냥 삶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에 글씨 새기듯이, 쓰듯이 아주 편하게, 쿨하게 살면 됩니다. 괴로움이 닥치더라도 아주 작은 거예요. 바다는 항상 고요하지만은 겉에는 항상 출렁이에요. 출렁거리잖아요. 이 삶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작은 파도를 일으키고 물기를 일으키고 장애를 일으키고 괴로움을 안겨주는 거예요. 숙제를 줍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당연히 이 우주가 주는 숙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직업,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게 우주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숙제를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께 다가오는 문제는 전부 다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려고 여러분들 위해서 이게 숙제가 주어져요. 내게 사고가 나고 사건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사실 복이 있어야 그런 것을 만나요. 괴로움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생겨요. 나를 나쁘게 하려고, 나를 해치려고, 나에게 불행을 주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숙달이 되면은 어떤 것도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도 내가 환영하게 됩니다. 내가 병이 생겼다. 예를 들면은 병도 내게 다가왔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어서 오너라. 이게 인사해야 돼, 인사. 잘 왔어요. 그래, 좀 놀다 가라. 오래 있지는 말고. 그래, 이제 이 병이라는 친구가 떠나가도록 버스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좀 놀다가 잘 가. 이렇게. 이거 병이 와도 좋고, 어떤 것이 와도 좋습니다. 문제가 와도 좋고, 이게 뭐냐.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그게 생겼어요.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가르침을 줍니다. 위대한 스승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삶이에요. 힘든 거 많으시죠? 여러분들 위해서 힘든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알고 보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려고. 그래서 모든 것은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환영한다. 이것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고맙다. 그래서 우주는 스승입니다. 이 삶은 스승이에요. 따로 거룩한 스승이 따로 있다고 여기시면 안 되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하나 문제투성이지만은 하나하나 우리를 위한 우주의 고귀한 숙제예요. 피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흔적 없이 살아야 된다 했는데, 이게 살불살졸았고 부추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이 선자들은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위도 인정 안 해요. 부처님 탄생 일화를 듣고 우문 스님이라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당시에 있었더라면 십달 태자를 때려 죽여가지고 개의 밥이 되도록 하겠다 이랬어요. 종교의 교주를 때려 죽여버리다니. 이게 어느 종교에 있을 법한 말입니까? 그리고 선사들은 부처도 인정 안 해요. 임재 스님이 그러세요. 부처를 궁극으로 여기지 마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아주 이렇게 교주를, 거룩한 부처님조차도 선사들은
그럼 뭐 이게 무리한 짓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본자원성이라고 원래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 이 성품 자리에는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이렇게 해요.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불법을 포기한 게, 부처님도 큰 병이 있어요. 무슨 병입니까? 이 대비심이라는 병이 있어요. 대비심.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그 선사들은 그걸 이제 질타한 거예요. 다 모든 존재가 완벽한데, 말라고 당신 나서서 설칩니까? 이래요. 참. 그리고 조주스님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이제 뭐 왕이나 그렇게 거룩한 분 오면은 앉아서 맞아요. 장군이나 제후가 오면은 서서 맞아요. 근데 아래 병사나 아래 신하가 오면은 나가서 맞아요. 아이 권위가 뭐, 겉으로 잘난 사람, 그런 사람밖에 아부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너무 이게 우리나라의 아부 문화가 너무 강하다 그때. 아주 뭐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 사실은 다 평등한데 우리가 불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왕에게 임금 몇 개 절을 안 해요. 아이 부처님께는 절할지언정 임금이 그건 뭔데? 이 정도로 선사들은 기백이 대단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칭이나 어떤 권위 이런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이게 선자의 기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우주하고 맞는 거예요, 우주하고. 불교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한 도인이 있으면은 이 우주하고 전체를 하고 맞는다. 그만큼 도인이 귀한 분인데,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자체가 우주하고 맞먹는 가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없으면 우주가 있습니까? 내가 없으면 우주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을 누려요. 뭐 열반의 자격이 있어요. 열반 사덕을 아시죠? 예, 상나가정이라고 영원한 생명이고 언제나 기쁨이고 자유자재하고 그리고 청정해요. 물들지 않아요. 이런 고난이 요즘 쉬운 말로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행복하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건강할 자격이 있어요. 풀어서 말하면 다음에 재산의 풍요를 누릴 수 있어요. 존재하면은 건강하고 풍요롭고 그리고 언제나 마음속에 기쁘고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존재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선불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 4대 오온을 이 내락하면 안 됩니다. 중생과 부처가 차이가 뭐냐? 중생과 보살의 차이가 4대 오온의 삶이냐 진여 불성의 삶이냐 이거 판별나요. 불교에서 십지보살이 있는데 그 7지까지는
내가 산다 해요. 4대 5원으로 살아간다. 팔찌부터는 다릅니다. 무공용이라 해가지고 팔찌부터는 보살의 삶인데 그때부터는 완전히 우주 힘으로 살아가요. 삶이 여러분들 육체로 살아간 게 아닙니다. 가까운 내로 여러분들 혈액순환을 여러분들이 시킵니까? 소화를 여러분들이 시킵니까? 걸음을 여러분들이 걷습니까? 내가 걷지. 아니에요. 그 걷는 힘이 안 받쳐주면은 못 걸어요. 걷는 힘이 에너지를 안 주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바다가 없으면은 파도는 아무 힘도 못 써요. 인정하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삶이 걷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걷는 애께 있어, 걷는 애.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하죠? 죄 지었다고. 여러분들이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부산일보 그 대기자라는 분하고 이제 초팔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 하니까 스님, 그 말씀은 신문에 싣기 곤란합니다. 왜냐? 범죄자들이 근원이 없다 거기는 자기는 책임 없잖아요. 큰일 납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럼 맞는 말입니다만은 실제로 우리 삶은 다 그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에너지를 안 주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바탕이 없으면은 어떻게 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그것이 사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어떤 행위를 한다. 이 유명한 요런 말이 있는데 행위만 있지 행위자는 없다. 이 말 들어봤죠? 그래서 죄가 밉지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 들어보셨죠? 왜냐? 그게 있기 때문에. 한 주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라는 이 개체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을 내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책임이 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참에 한번 하면 돼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원이 경험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모든 책임을 걸로 돌리세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와요. 내가 오늘 사람들 앞에서 한 말씀 해야 되겠다.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건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말이 막 술술술 잘 나와요. 내가 한다 크면은 졸렬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멋들어지게 한다니까요. 무엇은 일을 할 때도 운전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줄 알아요? 운전 내가 잡지. 근원이 도와줘야 운전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모든 행위가 그것을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밥도 여러분들이 먹습니까? 내가 먹지. No. 그만큼 우리가 그게 다입니다. 거기서 에너지를 안 주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부 다 그게 운영해 간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예, 우리가 참 오늘 이 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로 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간 공간이 없다. 이 마음에는 실제 시간 공간이 없어요. 내가 만드는 거지. 그리고 뭐든지 선자는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리고 흔적 없이 살아야 된다.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아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는 이런 선자 기백에 뭘 인정하겠습니까?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육조 스님의 말씀 따르면은 이 자성에 만법이 부족해 있다. 무한 공능이 있어요. 무한 공능. 그만큼 여러분들은 성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성품을 가지면은 이 우주하고 맞먹는 그만 가치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게 그 대단한 겁니다. 이 살아있는 게, 예, 이거로 여러분들은 기죽지 말아야 돼요. 초라한 겉모습을 자기로 인정하지 말아야 돼요. 이 내면을 믿어야 돼요. 내면. 자기가 위대한 성품을 갖고 있는 부처 존재라는 것을 그냥 확신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참 선불교를 통해서 내 진짜 모습이 뭔가,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는 모든 존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숙제예요. 깨달음이 실제로 모든 생명체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이 깨달음이에요. 고향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고향이 있습니까? 고향을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이 마음의 고향. 뭐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존재의 숙제가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뭡니까? 영계로 가시잖아요. 영혼의 세계로 가신다 치고 거기서 항상 미련이 있어요. 무슨 미련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몰랐어요. 못 깨쳤다. 여기에 대한 미련이 영계의 시간이 보통 몇백만 년, 몇천만 년이에요. 거기서 항상 여러분들 질르는 미련이 뭐냐? 야, 깨쳐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 몸 받고 온 거예요. 깨치려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미 다 발심한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이 거룩한 분을 한번 모시면 해도 여러분들 존재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명호를 한번 부르고 그분을 가슴에 모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법화경에 안 나옵니까? 꼬마가 모래사장에서 거기다가 부처님 얼굴 한번 그려도 니는 성불했다. 나무불 한번 했다? 성불했다. 탑을 쌓아도 성불했다. 이 법화경에 그래 나와요. 씨앗 심어놨다 그러면 벌써 이거 뭐 열매 된 거예요. 여러분들 수많은 법문 들으셨죠?
그게 전부 다 무의식에 저장되고 있어요. 다 sak을 틔우고 다 앞으로 부처님이 되실 분들이고 조사가 되실 분들입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본 마치겠습니다.